오늘은 출애굽기 3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10번째 재앙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라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아들이 한정되어 있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의 본문은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딸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장녀가 죽을 것이고, 우리 집에 처음 난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딸이 죽겠죠.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또 짐승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새끼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애굽을 덮치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감상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냥 내 자녀가 죽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정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고대 애굽 사회에서, 이집트 사회죠, 고대 애굽 사회에서 처음 난 것이 죽는다, 특히 장자, 아들이겠죠,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런 감상적인 슬픔 이외에도, 여러분들 혹시 사업이 망했을 때에 내가 전생애를 바쳐서 일궈놓은 사업이 망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어떡하지라 막막한 그런 감정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가물의 어떤 멸절 같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내 장자가 죽어서 더 이상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감정적인 그런 슬픔뿐만이 아니라 현대로 따지면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기업이 무너진 듯한 그런 막막함도 함께 느껴졌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앗아가는 재앙이고, 그러니까 조심한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들이 봤던 유월절 규례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바로에게도 그 재앙은 예고가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실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이 실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이 재앙은 구성상 저희들이 열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재앙의 절정으로 그려져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9가지 재앙을 하나씩 건드려 왔지만은 그 나머지 재앙이 마치 부차적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10번째 재앙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10번째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내린 기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기사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기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실제 출애굽이 행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으면은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애굽 가운데 떨어뜨리셔서 그들을 당장 구출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권리가 없으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째 재앙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집트의 백성들과요, 그 왕인 바로에게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9번이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3번씩 3번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패턴으로 엮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씩 3번이다 라는 것은 성경상에서는
완전수 3에 완전수 3이 3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셨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이해할 수준에서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셔도 여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그들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부자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럼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나의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도 미동치 않으면요,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더 이상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도 더 이상 없는 거고요, 그 이상의 모든 기회는 무의미해요. 왜냐면은 죄인이 스스로 증명했거든요. 나에게 모든 기회는, 나의 모든 회개의 찬스는 무용하다라는 것을 죄인 스스로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는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홉 재앙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고요. 이 10번째 재앙은 그 재앙과는 좀 성질이 다르죠. 이건 진짜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찬스를 주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심판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떨구셨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뭔 능력과 권능이 있어가지고 나를 살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살아남고 그 믿음 없는 자들은 모두 가문의 멸절을 맞게 되었고 그거는 짐승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완전한 죽음, 재앙, 끝이에요. 흑암으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흑암 재앙, 그게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불길한 재앙, 가장 사람들이 서슬이 좀 등골이 옥삭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은 실제 태양신 라가 밤 동안에 그 지하에 그 신인 세스와 싸워가지고 죽이고 지옥을 뚫고 올라와서 부활을 할 때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는 이집트의 최고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의 멸망, 라 신이 죽은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가장 불길한 재앙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재앙이 이 땅에 영향을 미쳤을 때 모든 초태생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눈앞에 보여주셨다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그 세계가 아니야. 내가 창조주된 세계가 진짜 세계다 라고 그 눈앞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거든요. 누가 참 최고신이지? 누가 태양을 주관하지? 누가 빛을 주관하지? 라냐? 아니야. 너희들이 노예들의 신이라고 업신여기는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경고는 없어요. 그거 보고도 완전히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뒤집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회개치 못하면은요, 그 무엇으로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진짜 재앙이죠. 그래서 그 패턴 가운데서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재앙이에요. 세 번이 반복되는 그 패턴에서 자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단독 재앙처럼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앙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경고가 없어요. 다만 재앙이 실행될 뿐입니다. 심판이 실행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을 묘사한 거를 보면은 좀 비교적 간결하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초태생을 다 치셨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건 그뿐이에요. 애굽 사람이 밤중에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큰 부르짖음, 이게 크게 울었다라는 얘기거든요. 통곡 소리가 한밤중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고대 근동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은 경제적으로 파탄났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이 모든 과학 기술 문명을 부정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과학과 기술 문명이 부정당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게 되고 그게 진짜로 내 눈앞에서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두렵죠. 정말로 세상이 종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재앙은 너무나도 참혹했고요. 모두가 그 재앙을 즉시 알아 밤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재앙입니다. 그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도둑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재앙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바로는 바로 항복 선언을 하고 포기 선언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모세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웠고 그가 부분적으로 회개를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아직 내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던 바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놓고 와라, 제 장전들만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던 아직까지도 내 백성이고 내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바로였는데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재앙이 참혹하고 그 바로에게도 얼마나 많은 충격을 줬는지 그가 항복 선언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바로의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는 재앙 내내 한 번도 그들을 단독 민족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만큼은 완전히 항복한,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보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종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자기 종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독립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던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독립된 하나의 민족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슬픈 건 이거예요.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 바로의 인격은 묵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셨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말을 네가 순종해라 라는 것이었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경고할게. 경고한 대로 이루어진 거 봤지? 다시 한번 경고할게. 아까보다 더 강한 경고야. 다시 한번 경고할게. 아까보다 더 강한 경고야. 다시 경고할게. 아까보다 더 강한 경고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창조주라니까. 나는 네가 로봇처럼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네 인격으로 너의 참된 순종으로 나의 말을 들어라. 내 백성을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들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의 슬픔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아요. 아무리 강력한 방해자가 있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대적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천하만방에 다 드러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그때 순종치 못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진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내려온 이후에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냥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요. 여기에서는 그냥 실현돼요. 그러니까 바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내려왔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인격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나라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일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죠? 바로는 드디어 항복을 했습니다. 끈질긴 싸움이었고 그는 끝까지 저항하는 싸움이었으나 그러나 이 싸움은 드디어 끝이 났고 그 바로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까지 함께 항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금은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내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2절의 약속의 그 성취죠. 출애굽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훨씬 전에 아브라함하고 먼저 약속하신 것이기도 해요.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10가지 재앙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낮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그러나 여기서 뭐 더 이상의 설명은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하라면은 이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치 못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요, 진짜 영적인 출애굽은 없습니다. 새 출애굽은 없고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항상 시작하느냐면은 포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우리의 첫 번째 위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봐라, 만약 한 집이, 한 나라가 서로 다툼이 있으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런 비유를 드세요. 만약 내가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귀신 들렸던 그 자, 그래서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진,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진 거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그 자가 뭐라는 겁니까? 강한 자에게 붙들린 세간이라는 거예요. 물건에 비유하신다고요. 세간이라고요. 자신이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강탈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탈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밟아서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면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세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죠? 많은 종교들이 네 안에 있는 빛을 찾아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 있는 그 빛을 네가 찾아 나가, 개발해, 발전시켜. 네가 아직 깨달음이 없을 뿐이야. 네가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야.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좀 더 수양을 하면은 너에게 있는 진리의 빛이 네 안에서 작용하게 될 거야.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너를 갈고 닦으렴. 그것이 도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일종의 수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일종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세간과 같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압류당한 세간과 같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다만 바랄 뿐이죠. 누가 나를 이 집에서 꺼내주기를. 다만 소망할 뿐입니다. 누가 나를 결박하고 이 집에 딱 붙박아둔 저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선해서 나를 선하게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만 있을 뿐이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결코 출애굽할 수 없었던 그런 정신상태, 마음상태뿐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예비하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성막 만들 때 요거 가지고 만들거든요. 성막에 들어가는 금이 한 6톤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6톤에서 6.5톤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노예였던 이들이 어디서 그것이 났을까? 애굽의 금은 보화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스스로 만끽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는 고센 땅에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시고 바로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이후 그 모든 승리의 기쁨을 자기 백성들에게 돌리신 거란 말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고 일어나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이유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최후의 재앙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무교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교절에 보면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급박하게 나와야 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급박하게 나와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급박하게 나오고 싶은 것은 애굽 백성뿐만이 아니라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재밌게도 애굽 백성들도 이들이 빨리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오히려 재촉해서 보냅니다. 원래 유교병을 만들려면요, 반죽이 하루 정도 숙성돼야 돼요. 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애굽 사람들이 재촉해서 보내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누룩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와서 뭘 먹게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면은 역사적으로 임할 것을 저희들은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날이 오면은요, 그 날이 오면은 우리도 빨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만 저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심판받아야 할 영혼들도 저들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심판의 근거거든요. 애굽이 왜 재앙을 당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그들이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 백성 되게 하지 말고 내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붙잡아 두면은 더 이상 무슨 일을 당하라고요? 초태생뿐만이 아니라 이건 애굽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빨리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이 명령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겐 더욱더 심판만 더 가해질 거야. 빨리 나가렴. 그냥 자유를 찾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세상이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선한 것을 선하게 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한다라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세상 만방 가운데서 인정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날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소망이 되십니까? 재림신앙. 어쩐지 교회 안에서 말하기 껄끄러운 신앙이 된 건 아닌지 저는 좀 두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뭐 말은 그런데 너무 관념적으로만 여겨지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광 그대로 구름을 타고 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죠. 영광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그 영광 그대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고백,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교회 안에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품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쓰이는 소망들은 대부분 이런 소망들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치유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얘기를 못했었는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갔다 왔었어요. 2주 전에. 그 친구 역시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이고, 그 친구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역시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 역시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천국 소망을 가졌죠. 여러분들, 그런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궁극성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복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날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에게는 다만 심판의 날이 될 뿐이고, 그것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은 그냥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냥 질서가 회복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로 생활을 하신다면은,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죠. 내일 특식으로 닭이 나온다더라. 이런 게 아니죠. 내일은 고문이 없다더라. 이런 게 아니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지식은 뭐냐면요, 아군이 지금 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구하러 올 거야. 우리는 반드시 풀려날 거야. 이거 확실한 정보야. 지금 이 도시가 봉쇄되어 있어. 적군들을 봐라. 그들도 기력이 쇠하여지고 있어. 우리는 반드시 구출할 거야. 아군이 이겼어.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해방될 거야. 그러면은 견딜 수 있어요. 다음날 특식으로 닭이 나오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요. 다음날 고문을 당해도 견딜 수 있어요. 왜냐면은 궁극적인 해방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해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이거 촌스러운 신앙인데, 이 촌스러운 신앙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조차 반기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강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소망이 무슨 소망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궁극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사랑이 가득한 그날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실현되면은 그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럼 소망이 무엇으로 실현된다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실현될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한가할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럼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지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땅하고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삶하고 상관없는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뭐 그런 거 말고, 전도사님 그런 거 말고 좀 살면서 실제 좀 적용할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보다 우리를 강하게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작은 소망들만을 붙들면서 그 작은 소망 하다가 또 꺾이고 실패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지는 날들을 언제까지 반복해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겐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출애굽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전투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전리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자고요.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그 소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교는 정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조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조차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의 태도가 어땠죠? 모세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손가락 갖다 하면은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축복하고 가라. 더 이상 재앙이 정말로 내리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이 슬픈 사실은 그가 드디어 겸허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가 이미 재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슬픈 사실이죠. 그가 경고 가운데 있을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경고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근데 마지막 재앙이 왔는데 어쩝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가라. 하나님의 궁극적 재앙은 이미 임했어요. 그를 위해 축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바로 천국에서 만들어주시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러냐고요? 이 경고의 시대 속에서, 역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날이 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알아, 인격적으로 나의 의지대로 순종하며 교제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냥 마지막 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우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린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믿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러네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진짜니까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요.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단 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이시니까요. 우리가 그걸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삶에 힘듦이 있고 거침이 있으십니까? 제가 드릴 위로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일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미래 일을 저는 알지 못해요. 그 일이 뭐 어떻게 풀릴 것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물정도 어두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게 잘 될 거예요라는 충고도 사실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마 더 뛰어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줄 수 있는, 이 강단위에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위로가 있어요. 궁극적 위로가 있어요. 궁극적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새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길을 갔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예배는 언제 시작됐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땅에 어둠이 오지 않고 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토당토하는 명령이잖아요. 아니 양피를 바르면,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피해간대요. 근데 그것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 순종할 때부터 그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하는 삶을 버텨내기 위한 궁극적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힘없는 어린 양,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투의 승리자이신 그 군사 여호와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붙든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그 선들이 정확해지고 그림들이 정확해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정말로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할 때, 애국 가운데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앞전 경고에서 뭐라고 나왔죠? 맷돌 뒤에 여인이라고 나왔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게 절정에 이르는 날이 올 텐데요. 그 중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조금 이 땅의 삶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을 수 없는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로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조금 멍청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좀 무릎 꿇고 싶어도 괜찮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분은 달려오고 계십니다. 달려오고 계세요. 죽음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다는 이 얘기가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